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그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대단할 거야, 훌륭할 거야 이렇게 상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은 아픔, 고통, 힘든 걸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양을 중요하게 여기죠. 비춰진 모양을. 모양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왔다 가는 거예요. 모든 모양을 비추고 있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체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그 텅 빈 바탕, 이 마음,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여기 비춰진 그림자들은 허망한 분별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별상이라고 부르죠. 분별된 모양, 상일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믿을 가치가 없어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단해, 저 사람 부러워하고 질투할 때 그게 자기 생각으로 만든 저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 분별심에서 질투가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 저 사람이 질투 대상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실을 깨닫고 보면 그들이 곧 나예요. 그들이 곧 나예요, 진짜로. 그래서 질투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되는 사람은 너무 다양스러운 거예요. 저 잘 되고 저 행복하고 성격도 좋고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겠구나. 저 사람 그래도 행복하구나, 다행이다. 근데 이제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그게 또 다른 나인데요. 그 사람 가만 놔둬버리면 내가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 세상에 어둡고 암담하고 힘든 단면을 보고 있다면 그걸 보고 우리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보통 중생들은 야, 저 사람 저러고 사는구나, 난 저거에 비하면 그래도 헐 낫네 이러면서 위안을 받고 살아요. 그게 중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난 줄 알면 사회에 어둡고 암담하고 암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예요. 그런다고 해서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다 막 이러진, 촌적 누르고 들어가서 제가 법을 알려드릴게요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것도 폭력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는 뭔가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저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나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절에 서 있잖아요. 절에서 제가 초기에는 그랬어요. 비판한다고. 아니, 절에서 스님들이 맨날 1시간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하고 뭐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름 불러, 주소 부르고 이름 불러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이름 하나 들으려고 귀 쫑긋 하고서 돈 얼마 내고 좀 주건비 받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그게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하면, 그게 이제 형식화돼 버리면 안 좋은 거지만, 절에서 축원을 하는 걸 알겠어요. 정말 이게 절에서 정말 축원하는 심정이 되는구나, 사람이. 일체 중생을 누구를 만나더라도, 심지어 절에 온 사람은 인연된 사람이 있잖아요. 인연된 모두에게, 또 그분들은 내가 축원해주는 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구라도 축복해주고 싶은 심정이 된단 말이죠. 힘든 누구라도 뭔가 돕고 싶은 마음. 너가 나니까요. 힘든 사람들이 또 다른 나거든요. 정말로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고 나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나의 일부가 이렇게 서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부도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상대를 도와주는 건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일체 중생을 향해서 축원하는 심정이 돼요. 근데 축원 받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옆에 옆집에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스님이 축원해 준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하지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안 하더라도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축원해 주고 싶은 심정이 정말 되니까 이런 의식을 만들었겠구나. 옛날에 다 스님들이 다 뜻이 있어 이랬겠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보세요. 읽지 못하고 어설플 때는 축원해주고 돈 받는 게 그게 절에서 할 짓입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괜히 지 잘난 척 한다고. 근데 그게 진짜 절집안에서 하는 다양한 의례의식 같은 것도 이걸 보면요,
제가 삼부통청, 사시불공하는 의식집, 삼부통청이나 49제 하는 의식집, 관음시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강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법문들이에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아주 정말 더없이 높은 법문들이에요. 49제 욕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49제를 의식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49제에 있는 내용이요, 선법문이에요. 전부 다 선어록에서 딴 거예요. 대승불교나 선어록에서 딴 거예요. 거의 다가 49제 안에 들어있는 게. 왜? 천도하는, 그 어떻게 천도하는 거냐면 진짜 법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49제나 천도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스님들이 요령 가지고 한참 연불하다 말고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요령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잖아요. 3번 흔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3번 이렇게 흔들죠, 그죠? 그 흔들기 전에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게 당신 주인공입니다. 이 손가락 들거나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두들기잖아요. 딱 그 얘기라니까요. 49제 할 때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요령 3번 흔드는 게 딱 그 법문이에요. 그 법문, 선법문. 그러니까 이 불교 의례의식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들이 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만 보죠. 의례의식적인 것만 보고 그 참뜻을 안 봐서 그렇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깨달으면 다 끝마쳐서 더 이상 애쓰지 않으니, 애쓸 게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애쓰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애쓰지 말아 보세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스님 설법을 예를 들어 뭐 내가 끝까지 들어보겠다, 내가 한 5년 10년 들으면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뭔가 체험이 있겠지, 뭐 이래 생각하면서 지금은 열심히 들으면서 이렇게 축적해 놔야지. 그럼 한 5년 10년 뒤에 뭔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듣다가 확 깨달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계속 와서 열심히 일단 들어보자. 그거 들으면서도 그게 오늘은 아니겠지. 에이, 오늘은 아니겠지. 한 5년 더 지나야 뭐 그러든지 하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요, 주로가. 근데 그날이 오늘이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도 안 되고, 그날이 오늘은 아니야 이런 말로 들어도 안 돼요. 그게 다 분별이잖아요. 뭔가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뭐 하는 거잖아. 유의 조작이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러나 에이 그날이 오늘 아니겠지 이게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언제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세가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 게, 자세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내려놔 보세요 하더라도 지금 정말 내려놔 보고 지금 진짜 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오늘은 또 특이한 법문을 하시네, 뭐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오늘 뭔 얘기 하나 보자 이러고, 약간 이런 거리를 띄워놓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거 내가 이러다가 뭐 이거 나랑 상관이 있겠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흘려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 딴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몇몇 분들이 영 관심이 없어요. 딴 사람들은 딱 집중하고 있는데 중간 한 2-3분 정도는 저 양반이 뭐 하나 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지금 해야 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이 얘기를 듣다가 문득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쥐고 있는 것만 없으면, 법이 이런 거야, 깨달음이 이런 거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생각만 없으면, 그 생각만 없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한 대로 선어록의 장점은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겠지만, 보세요. 더 이상 애쓰지 않는 게 이게 진짜 깨달은 거예요. 유의법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 유의법을 하지 말아 보면 되잖아요. 지금
뭘 하려는 생각을 다 내려놔 보세요. 깨달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난 깨달음을 얻을 것도 아니고 안 얻을 것도 아니고 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보란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그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거 불교는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법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전부 다 내려놓란 말이에요. 난 모른다 하고 지금 막 갓난아기 막 태어난 아기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존재인지 비존재인지도 몰라요.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생명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 언어도 없어요. 있다 없다라는 언어 개념도 없어요. 내가 사람인지 곤충인지 개돼지인지 아니 하늘의 천신인지 몸은 없는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귀신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지금 나는 사람이야 라는 관념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아니거든요. 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완전 내려보란 말이에요. 뭐 있는 거지 없는 거지 모양이 있지 모양이 없지 이런 것도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완전히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나는 50년 60년 70년을 살았던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나는 형상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진짜 나는. 근데 지금 명백하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유의 조작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노력하는 걸 하나도 하지 말아보세요. 조작하는 걸 하나도 하지 말아보세요. 하는 거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애쓰는 걸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뭐가 되고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지 혼자 막 하고 있는 게 있죠. 숨이 지 혼자 막 쉬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통제 안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얘는 이거 들숨 날숨 이거는 지금 들숨 날숨도 아니에요. 그것도 언어잖아요. 개념이잖아요. 뭐 하나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어떤 살아있는 움직임 하나가 감지가 되죠. 그죠? 우리가 코라고 이름 부른 이 주변 어딘가에서 혹은 아랫배라고 이름 부른 어떤 주변 어딘가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뭔가가 하나가 비추어지죠. 내가 보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셔보세요. 소리 아니에요? 이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듣지 마시고 들리는 소리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걸 듣고 있는 놈, 그 놈이 누군지 잠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귀가 듣지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거 생각이구나. 갓난 아기가 귀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완전히 멈추고 그냥 뭐가 듣고 있을까요? 지금은 뭐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릴까요? 조용하다라는 이거를 비추는 아는 놈은 누굴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죠. 근데 확인은 되죠. 깨달아지는 건 있죠.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는 있네. 이걸 듣는 놈이 있으니까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생각으로 뭐지 하고 이렇게 정리 내리려고 하면, 붙잡으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없진 않잖아요. 명백하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여러분 듣고 있는 이 와중에 항상 이것이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늘 있던, 모양도 빛깔도 없어서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몰랐던, 너무 심심하고 담담한, 항상 깔려있던, 항상 지켜있던 이 너무 당연한, 이게 진실인데 이거의 존재랄까, 이거의 어떤 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알아차려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중생들은. 왜 그럴까요? 여기 위에 드러난 모양만 쫓아다녔으니까. 보이는 것만 분별하면서 살았으니까요. 보는 놈에겐 관심이 없고, 듣는 놈, 알아차리는 놈, 비추는 여기 이 마음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뭔지 알겠는데 그래서요. 그게 뭔데요? 이걸 알면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오염이 없죠.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고, 있다거나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좋고 나쁜 게 없고, 이 위에서 모든 좋고 나쁜 일이 왔다 갈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어때요? 왔다 가는 거에 관심만 평생 기울이고 살다가 왔다 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이제 서서히 멀어져요. 그리고 이 자리, 이 근원적인 참된 자기, 여기 이게 진실하구나. 이건 변치 않는 거니까요. 나머지 이 위에서 왔다 가는 모든 것, 비춰지는 모든 모양들은 그림자처럼 허망하게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80억 인구가 전부 다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돈을 1000억을 벌었다 쳐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1000억도 말고 1000조를 벌었다 치잔 말이에요. 1000조를 벌었어도 1시간 뒤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하면 그 1000조가 아무 의미 없죠. 1000억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살아있으면서 1000억 없어도 될까요? 아니면 1000조 갖고 5분 있다 죽으실래요? 전부 다 전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1000억 같은 돈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별것 아닌 죽음이라는 분별 하나만 와도 1000억이 날아가는 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거든요. 죽음이라는 생각에 와장창 무너지는 게 1000억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하얀색 옷 입은 어떤 사람이 말기암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갑자기 지옥이 돼버려요. 인생이. 저같이 생긴 사람이 따로 불러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 따로 불러가지고 큰일 났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겠어요. 그럼 바로 뭔 얘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도제를 그냥 해도 안 돼요. 좀 세게 해야 됩니다. 세게 하는 게 뭐예요? 좀 작은 돈은 안 된다. 이렇게 큰 돈 내서 한번 크게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해요. 왜? 모르니까. 그 말에 속아요. 그 말에 속아요. 그런 모양에 속아요. 다 속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 뭐 어마무시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전부 다 그림에 왔다 가는 그림자잖아요. 이 마음이 왔다 가는 그림자잖아요. 여러분 그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 안드로메다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구에 우주인이 침공해 왔어요. 그래서 지구 앞에 지금 막
뭐 우주선을 막 몇백 대를 주차해 놓고서 언제 쳐들어갈까 막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그게 어떤 놈들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어요. 근데 이 깨달으면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외계인들은 다른 일일까요? 외계인들도 여기 오고 가는 그림자잖아요. 아무리 어마무시한 외계인들이 와서 내 마음 위에 왔다 가는 그림자잖아요. 이 마음은 여여부동해서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몸뚱아리, 내가 이 몸인 것 같잖아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마음 위에 드러나는 그림자예요. 모양이에요, 모양. 왔다 가는 모양. 이거랑 똑같아요. 이 몸은. 정말 그렇지 않나요? 자기 경험으로 자신의 삶을 되짚었을 때 10대 때 몸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갓난아기 때 피부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 감정, 사고, 의식, 분별 뭐 전부 다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갔다 계속 바뀌어요. 변해가요.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전부 다 여기 일인데, 틈없이 전부 다 이 마음의 일인데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이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우주인도 한마음이고. 귀신이 나타났다. 스님, 귀신이 진짜 있나요? 누가 그런데 귀신이 진짜 있다는데 엄청나 무서운 귀신이 있다던데 그렇게 무서운 귀신 진짜 있나요? 아니면 뭐 강시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드라큘라가 진짜 있을까요? 드라큘라, 강시, 귀신, 달걀 귀신 뭐 전부 다 이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마음에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마음에 비친 그림자인데 걔네가 다. 그 이상의 아무리 무서운 귀신 할아버지가 와도 더 이 마음의 일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오나 귀신이 오나 똑같죠. 오고 가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용물이잖아요. 다 오고 가는 분별이잖아요. 그럼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모르는 게 있을까요?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본다. 분별의 세계는 몰라요. 부처님도. 부처님이 어떻게 다 알고 다 보겠어요. 분별의 세계를. 부처님이 분별의 세계까지 다 알고 다 보면 부처님 한 분 딱 모셔다가 저 삼성전자 연구 상임 고문으로 딱 앉혀놓으면 끝나요. 그냥. 부처님 핸드폰 배터리 이거 하루 이틀 가는데 요거 1년 가는 배터리 하나, 아니 충전 필요 없는 배터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럼 부처님이 딱 공학적 계산을 해가지고 차삭 만들어내겠죠. 아니 요즘에 저 전기차 자꾸 폭발하는데 폭발 안 하고 충전 자동으로 돼가지고 그냥 계속 다니기만 해도 완전 친환경인 거 만들어 주세요. 그럼 바로 만들겠죠. 부처님이 분별의 지식이 다 있는 분이 부처님이라고 하면 그런 거 다 알겠죠. 여러분이 뭐 무슨 과수원 주인이면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사과가 좀 슈퍼 사과 같은 거 수박만한 사과 만들 수 없을까요?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부처님이 답하겠냔 말이에요. 부처님도 모르죠. 우리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고. 근데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어떤 게 나와도 전부 다 마음의 일이잖아요. 외계인이 와도 마음의 일이잖아요. 명백하잖아요. 너무 다른 게 없잖아요. 마음에 등장한 모든 게 전부 다 마음이지 어떻게 다른 게 있겠어요? 틈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철저하게 전부 다 마음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괴롭다 해도 마음이죠. 평화로워 이래도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괴롭다 하고 평화롭다 하고 죽겠다 하고 살겠다 하고. 몸이 태어나고 죽고가 이 마음 위에서 태어나고 죽어요. 부모님도 이 마음 위에서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모양을 보면 좋다 나쁘다 하는 건데 이 마음에서 보면 돌아가시는 게 좋은 일이고 안 돌아가시는 게 좋은 일, 똑같은 일이에요. 마음의 일이에요. 그냥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바이런 게이티가 한 말이 어머님은 잘 계셔. 그러니까 어머님 잘 계세요. 죽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게 잘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만 잘 계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도 다 죽어 있어요. 사실은. 뭐가 죽어 있는 걸까요? 분별하고 있는 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 생명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 생각, 분별, 망상이 만들어낸 가짜 꿈의 세계, 분별의 꿈의 세계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 분별의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도 꿈속에 사니까 그 어떻게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죽어 있는 거죠. 조금 좀 방편의 관점에서 좀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 깨어있음, 이 명상, 이 진정한 명상, 이 진짜 마음자리, 살아있음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 돼요, 우리는. 자동으로 하면서만 살아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못해요. 근데 예를 들면 좀 쉽게, 좀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간의 중도 사념처가 있고 출세간의 중도 사념처가 있다 했을 때 세간의 사념처 같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정도의 수행은 한번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24시간 내내 무언가를 하고 살죠. 주로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여러분 집에 갈 때 지하철 안에서 내 스마트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옆 사람하고 떠들고 있거나 얘기하고 있거나 뭐 생각하고 노래 듣고 있거나 집에 가면 청소하고 있거나 밥하고 있거나 빨래하고 있거나 무언가 하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는 상태에 있죠. 그럼 하는 상태가 신기한 게 내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영화나 유튜브나 무슨 쇼츠나 뭐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이거 계속 넘기고, 또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나 1편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게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딱 이걸 멈추질 못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사실은 돈도 벌어먹고 살아요. 예를 들어 정말 힘든 노가다 같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일터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멘붕이 올 거예요. 와, 이거를 평생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된다고? 죽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은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딱 출근하고 나면 조금 하다 보면 점심이에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조금 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하다 보니 뭔 말이냐면 뭔가에 몰입을 하면 힘들어도 일단 힘든 거 모르고 시간 가는 거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거기 몰입해 있다 보면 갑자기 시간이 확 흘러가요. 제가 그걸 느낀 게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군법당에서 주로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목사님, 신부님 내지는 다 모여가지고 뭔가 다 같이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다 같이 막 출근해가지고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서로 이것저것 일을 만들어내고 또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또 들어가 또 오후 일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프로젝트 같은 걸 막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저래서 평소에 있다가 이 사람들하고 출퇴근하고 밥 같이 씨름하고 하면은 시간 진짜 안 가겠다 싶었거든요. 처음 생각에는 안 갈 줄 알았어요. 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직장생활 힘들어도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딱 출근하자마자 바빠가지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막 한참 일하다 보면 벌써 밥때가 됐어요. 그때 오후에 뭔가 막 몰입해서 일하다 보면 벌써 저녁때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때 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죽어 있을 때는, 분별 따라가 있을 때는 원래 항상 죽어 있거든요. 늘 분별 따라가며 있느라고 하루 종일 거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요. 혹은 생각이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자꾸 생각이 돌아가요. 그 영상을 해석하고 영상 보고 울고 막 떠들고 하면서 계속 나도 모르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생각이 하는 일은 업을 짓는 일이에요. 탐진치 삼독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 살아있음과 멀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란 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이 자리, 여기에 딱 뿌리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생각만 쫓아다니느라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쫓아다니면서 온갖 여행을 떠나고 있던 중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문득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전부 다 내려놓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 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 아까 해본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면, 어떤 소리가 들린다, 저 소리가 뭔 소리일까 이러면 그거는 소리 따라간 거예요. 또 분별 따라간 거예요. 그냥 허용해주는 상태. 소리가 들리면 소리 들리는 거 허용하고,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가 들리는 거 허용하고, 빵빵 소리가 들리면 빵빵 소리가 들리는 거 허용하고, 어떤 거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저 소리 뭐지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 다른 모든 소리들은 아웃포커싱 돼서 날아가요. 없어요. 나에게 없어요. 왜? 내가 여기 초점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이 초점 맞추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몰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것도 그거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그 모든 것을 그 어디 주의를 어디 한 곳에, 여러분 지금 엉덩이 감각을 느껴보세요. 엉덩이 방석에 이렇게 부딪히는 감각이 느껴지죠. 좀 전까지 제 얘기 들을 때는 그 감촉 없었죠. 제 얘기 들을 땐 저한테 얘기 듣느라고 그 감촉 못 느꼈잖아요. 즉 제 얘기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소리도 안 들리고요, 다른 감촉도 안 느끼고요, 숨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모르고요, 그냥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어딘가 하나에 딱 그 보이는 대상에 꽂혀가지고 대상을 분별하는 상태에 있어요. 항상. 그럼 여기에만 집중해 있으면 이게 내 인생에 딱 탄생을 하거든요. 딱 태어나 버려요. 존재감이 여기 생겨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이 존재감이 사라져요. 이것만 딱 드러나요. 내 인생에. 갑자기 어디에 꽂히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딴 거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의식이 어디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밖에 안 보이고 나 모든 생각 잃어버려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어디 한 가지에 딱 꽂히지 않고 어느 한 가지를 딱 분별하지 않는, 그냥 의식을 어디에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탁 내려놔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완전히 허용하는 상태. 처음에는 눈을 감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눈을 감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다가 잠깐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남들은 자는 줄 알겠죠. 일부러 각 잡고 지하철에서 딱 가보자 틀고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다 허용돼요. 마치 내가 거울인 것처럼 모든 소리가 그냥 다 허용되고, 옆에 떠드는 사람들 소리도 그냥 허용되고, 모든 게 그냥 다 허용되고 아무것도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은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문득 회광반조, 돌이켜서 이 모든 걸 비추고 있는, 모든 게 드러나고 있는, 보세요. 소리도 드러나죠. 눈을 뜨면 눈에도 뭐가 세상이 막 확 드러나죠. 어떤 냄새도 드러날 수 있고요, 몸의 감각도 드러날 수 있고, 덥다 춥다라는 느낌도 드러날 수 있고요, 생각도 왔다 갈 수 있고요. 모든 게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어떤 한 가지에 반드시 분별은 초점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초점 맞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허용하는 채로 그냥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비추는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문득 이 모든 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을 돌이켜 비춰보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비춰보고 있는 이 대상을 이렇게 전체를 허용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놈을 한번 뭔가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그 자리, 비춰지는 대상 따라가지 않는, 대상에 꽂혀 있지 않은 상태, 이렇게 바깥으로 치달아 나가지 않는 상태, 회광반조에서 이 모든 걸 비추고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문득 아하 이거구나 하고 자각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도라는 것은 지관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그래서 자꾸 일단 멈춤을 해야 돼요. 멈추는 순간이 필요해요. 뭘 멈추냐? 분별을 멈추는 거죠. 삶에 일단 브레이크를 탁 잡아서 일단 멈춰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시 멈춰보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잠깐 멈춰서 그냥 이렇게 씹는 감각을 그냥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와 입에서 느껴지는 맛과 냄새와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멈추고, 그냥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걸 다 멈추더라도 멈춰지지 않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가 이걸 듣고 있는 그놈이죠. 이 살아있는 하나를 깨어나게 하려면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나라는 아상 에고가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깨어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뭘 하겠다 하면은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살면 진실은 죽어요. 그래서 아상이 타파되어야 진실이 드러나요. 생각만 없으면 곧장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하는 건 내가 유의조작으로 뭔가 밀어붙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늘 진실이죠. 늘 이 마음이죠.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늘 이렇게 진실 하나뿐이에요. 이게 살아있어요. 이거 하나가 살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보이는 건 이게 아니에요. 들리는 것도 이게 아니고, 아는 것도 이게 아니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어떻게 딱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데서 분명하고, 듣는 데서 분명하고, 생각하는 데서 분명하고, 모든 소리에서 분명하고, 소리 아닌 데서 분명하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뜰 앞에 잣나무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법을 가리키는 직진심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눈앞이 항상 살아있단 말이에요.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눈앞이 항상 살아있어요. 여기서 모든 분별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분별이 일어날 때, 번뇌즉 보리라는 말은 모든 분별이 눈앞에서 일어나잖아요. 모든 분별이 눈앞에서 일어날 때 그 분별을 알아차리는, 회광반주에서 분별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 그게 그 동시에 있잖아요. 즉해서 있잖아요. 색즉시공, 색이 있는 거기에 즉해서 이 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공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한 번의 감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 모를 수가 없는 감이에요, 사실은. 따로 뭔가를 자꾸 찾으니까 이 당연한 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따로 내가 뭔가 깨달으면 이런 걸 거야라고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찾으니까 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담담하고, 너무 심심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쇼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이럴 일인가 싶다니까요. 이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위대하다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전부죠. 이게 가장 장원문으로 따진다면 어떤 비유를 해가지고 이게 대단한 거 공부라고 해도 부족해요. 근데 또 아무것도 아니기로 따지면 이것처럼 흔해 빠진 게 없어요. 이것처럼 공짜고 거저고, 이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없죠. 그래서 이 내가 하는 공부에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이걸 보려면 내가 유의 조작하고 있는 게 뭔가 있나. 이건 유의법이 아니다. 여기와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맞나, 들어맞나, 이걸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유의 조작하던 모든 것들 그냥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그냥 지금 그냥 있어 보세요. 있는 건 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있음 하나가 살아 있는 게 확인되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